아멘. 오늘 그 읽으신 본문은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봤던 사울이 그 담에서 주를 만나고, 그리고 이제 그의 눈에서 이제 비늘이 벗겨지고 나서 이제 벌어지는 그 일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도 이제 사울의 복음 선포라는 이제 제목을 한번 정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살펴볼 건 저희가 갖고 있었던 오해가 먼저 있어서 성경에 대한 오해예요. 그런 부분은 이제 먼저 한번 이렇게 짚고 나서 이제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한번 같이 이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눈으로 한번 와보시고요. 요걸 한번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몇 절을 보시냐면 16절, 18절을 가볼게요. 바로 앞쪽입니다. 읽지는 않으면 눈만 오세요. 거기 보시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20절로 가볼게요. 20절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 두 번의 이렇게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어떤 사울이 회심하고 나서 눈에서 이제 그런 지난번에 설명해서 비늘 같은 게 벗겨지고 나서 지금 이제 시차적으로만 보시면, 시간적으로 보시면 어떤가요? 바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걸 알 수 있죠. 그죠? 맞죠? 의심의 여지가 없으신 거죠. 지금 저희가 본 요 본문하고요, 제가 병행 본문 한번 살펴볼 거예요. 갈라디아에 나오는 병행 본문 살펴보고, 그리고 사실 지금 저희가 본 요 본문은 앞에 나왔던 저희가 지난번에 봤던 그 본문과 되게 역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일종의 앞에 저희가 지난번에 봤던 본문에 대한, 거기에 대한 오늘 본문의 해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본문이 뭐냐면, 여러분 16절을 다시 한번 가볼게요. 요거는 좀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바로 앞에 16절입니다. 읽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신. 지금 이제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아직 할게요. 사울이 지금 이제 그가 이제 주님을 위한 이제 귀한 그릇이 될 거예요. 근데 그 귀한 그릇이 뭐 이 땅에서 호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성공하고 번영하고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그를 택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가 나를 위해서 이 복음을 열방에 다니면서 전도하고 선포하러 다닐까요? 근데 거기에 따르는 일종의 그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가가 뭐예요? 지금 16절에 의하면 그가 뭐예요? 많은 고난을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을 제가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눠보면 앞쪽은 약간 생략하고요, 23절에서 25절까지는요 지금 사울이 다메섹에서 받는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26에서 30절은요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받는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눈으로 한번 스캔을 쭉 떠보세요. 그렇죠? 우리 23절 안 되겠다. 23 찾아야지. 23절 눈만 오세요. 역시 읽진 않습니다. 맨 뒤에 보시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한다고 얘기해요. 29절 가볼게요. 뒤에 보세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쓴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23절에서 25절까지는 다메섹에서 이 사울이 받는 고난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26에서 30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사울이 받는 이 고난을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즉 이 얘기는 뭐예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16절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야, 이 친구는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거야 라는 것에 대한 일종의 해석이고 설명임을 저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본문들 접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뭐 고난 받으세요, 죽으세요, 물론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아마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닐까요? 분명히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건, 주님의 이름을 세상에서 보여준다는 것은 아마도 이게 서로에 대한 가치관과 세계관의 충돌로 인해서 분명히 뭐가 있을 걸 암시적으로 보여주지 않는 것 같으세요? 분명히 둘 사이에 갈등과 긴장이 있을 거야 라는 얘기를 말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흥미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요즘 이제 시대를 살아보세요. 세상이요.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에 대해서 내지는 교회에 대해서 전혀 위협감을 느끼지 않아요. 야, 교회는 정말 꽤 괜찮고, 정말 우리하고 많은 부분에서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구나. 이 사람들은 독특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데 그 독특한 가치관에 결코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 수긍할 만한 독특한 가치관, 자기들과 세상과는 다른 독특한 가치관. 근데 그게 싫지 않은 가치관. 저는 이제 그거를 일종의 위협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대한 교회의 위협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우리가 다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되게 위협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사람들이 별로 우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위협감을 많이 느끼지 못한다는 거 아닐까요?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요즘 교회는 우리하고 큰 차이가 없어. 전혀 저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그럭저럭한 삶을 살아가는데 전혀 도전도 되지 못하고 전혀 위협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해. 그래서 굳이 교회라는 곳에 가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것들, 복음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들을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한다면 세상의 위기가 아니라 이거는 뭐의 위기예요? 우리 교회의 위기예요. 아마 오늘 본문이요, 통해 사도 바울이, 아니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 마치 그런 것 같지 않으십니까? 야, 과연 교회는, 이 땅의 교회들은 세상에 대해서 정말 위협적인 존재로 살아가는가? 아까 봤던 거 있죠? 죽인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보실래요? 여러 날이 2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23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29절로 가볼게요. 또 있습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 어디서도 죽인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메섹입니다. 뒤쪽은요 예루살렘이에요. 두 쪽에서 지금 사울이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어요. 흥미로운 건 뭐냐면 요 죽이다라는 단어가 그 아나이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요게 신약에서요. 그냥 듣고 늘 제가 말씀하는 게 지나가시면 돼요. 신약에서 24번이나 사용이 되는 단어예요.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만 이게 꽤 많이 사용돼요. 사도행전에서 이 단어가 몇 번 사용되는지 아세요? 신약 전체에서 24번인데 사도행전에서만 이 단어가 19번이 사용돼요. 그리고 누가까지 포함하면 21번이 사용돼요. 그러면 거의 다 죽인다라는 단어가 사실 신약 전체에서 어디에 거의 사용되는 거예요? 거의 누가행전이에요. 즉 이 얘기는 뭐예요? 복음을 전파한다는 건 세상 속에서 내가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성도로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떻든 이 세상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과 많은 부분에 있어서 뭐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충돌과 긴장과 그런 대칭을 이뤄갈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에 내지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부르심받은 삶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 특히 사도행전은 뭐예요? 지금 이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잖아요. 늘 그러다 보면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늘 충돌과 갈등, 때로는 고난받으심, 때로는 죽임을 당하심 같은 일들. 이게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가 세상 속에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뭐를 느끼게 만드는 게 맞다고요? 위협적인 거예요. 뭔가 우리의 살아있음을 저들에게 보여주는 것. 저들은 우리하고 뭐요? 다릅니다. 우린 그들과 똑같지 않습니다.
물론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땅 아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우리가 추구하는 나라에 대한 개념들, 우리가 추구하는 복음의 내용들, 삶의 내용들, 이거는 그들이 추구하는 모습과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다. 여기에 우리가 동의하고 그걸 향해서 우리가 늘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마치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모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요 병행 본문을 보면서 그건 잠깐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 하나만 찾아볼게요. 갈라디아 1장을 찾으실 겁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1장 몇 절이냐면 17절을 보실 겁니다. 예, 한번 같이 갈라디아서 302쪽쯤에 있습니다. 예, 읽어주세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라비아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몇 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어요? 3년이에요. 그죠? 그 후 18절 보시면 그 후 3년 만에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라비아에서 보통 이제 우리가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뭐 했다고 얘기하나요? 기도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봤어요. 18절하고 20절 봤어요. 즉시 특히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다. 이게 좀 약간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두 개가 이렇게 좀 뭔가 좀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은 생각 안 드십니까? 지금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겨져 복음에 사로잡혔어요. 즉시로 지금 어디서요?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했던 분이 갑자기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저는 이제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3년 동안 뭐 했지? 사도 바울이? 사울이 뭐 했죠? 3년 동안 뭐 할 게 있을까? 기도를 3년 동안 합니까? 저희가 기도원 가면 뭐 그냥 보통 일주일이면, 이제 저는 그래, 일주일이면 뭐 인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하지 않을까?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에 사로잡혔어요. 그죠? 그래서 즉시 지금 회당에서 말씀을 전파한대요. 전파하고 나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내가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저는 뭔가 넌센스 맞지 않는다. 사실 여기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아라비아는 광야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수리아 남쪽 지방에, 남쪽에 있었던 그 나바테안 왕국이라는 데가 있어요. 나바테안. 거기서 아레타 4세가 통치했던 그 나라가 있는데, 지금 이 아라비아는 그 지역 나바테안 왕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묵상하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좀 본문에 좀 제가 말씀해 느낌이 그렇잖아요. 지금 즉시로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게, 사도 바울이 지금 불붙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3년 동안 기도한다? 3년 동안 내내 뭘 기도하지?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하세요, 여러분. 이런 본문이 나오시면 3년 동안 기도해서 거기서 믿음의 내성을 쌓고 믿음을 키웠으면, 그렇게 그런 거 믿지 마시고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보세요.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뭐 했을까? 즉시로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가 3년 동안 광야에 가서 과연 묵상하고 기도만 하고 있었겠는가? 감사하게도 요즘 신학이 많이 발달이 돼서 이제 옛날에는 이런 식의 해석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제가 알기론 이 아라비아는 광야가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나바테안 왕국, 아레타스 4세가 통치했던 나라, 지금 거기 가서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그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들하고 매우 유사하죠. 그래서 아마 사울은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기들하고 친척 관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복음의 당위성을 느꼈을 거다라고 본단 말이죠. 그러기에는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면 바로 거기 나바테안 왕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는 한 가지 이제 질문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도대체
사울을 사로잡았던 게 뭐냐는 거예요. 당연히 주님의 그 환상 가운데 만남이세요. 도대체 사울을 사로잡았던 게 뭔가? 저는 이제 본문을 보면서 되게 감사한 게 안에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요건 한번 같이 우리 22절 한번 가보실래요? 22절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있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사울이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증거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좀 권위 있는 사본이나 좀 많은 학자들은 뒤에 한 단어가 사실상 빠진 걸로 봐요. 힘을 더 얻어 다음에 그 예수를 그 중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권위 있는 사본이나 많은 학자들은 지금 거기에 어떤 그 구가 하나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힘을 더 얻어라는 그 뒤에 뭐가 빠진다는 거예요. 뭐가 빠진 줄 아세요? 성령 안에서요. 가능한 것. 근데 일단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고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 안에서라는 표현을 해요. 그럼 다시 볼게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말씀 안에서. 어디서 힘을 얻어요? 말씀. 사울을요, 아라비아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를 밖으로 내몰려고 하는 그 기본적인 동력이나 원천이 어디 있다고요? 바로 말씀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딱 읽고 나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저는 만약에 이랬다면 절망했을 거예요. 저 같은 사람. 만약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어디에서요? 다메섹 환상 속에서. 다메섹 환상을 보고 나서 그가 힘을 더 얻어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주의 복음 전파자가 됐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이제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분은 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봐라. 이런 사건들을 늘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 환상을 봐야 되고 꿈을 꿔야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늘 이런 식의 방식으로 본문을 아마도 해석을 했을 것 같아요. 말씀한 대로 대부분 다른 권 있는 사본이나 학자든 그 뒤에 나오는 그 하나의 문장, 단어, 구를 뭘로 본다고요? 사울이 힘을 얻었습니다. 어디 안에서요? 말씀 안에서. 결국 사울을 열방을 향한 이 이방인의 선교사로, 사도로 삼았던 그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요? 뭐가 그를 변화시켜요? 말씀이에요. 환상이나 꿈이나 이상한 것들이 아니라 말씀이 오히려 그를 어디로 보내요? 이방 땅으로 보내고요. 말씀이 그를 어디로 보내요? 아라비아 그 나바티안 왕국으로 보내고요. 말씀이 그의 죽음 앞에서도 그를 든든하게 강건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 힘과 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약한 게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 의외로 많이 약하다니까요. 제자훈련 단계요? 이거 되게 웃긴 거예요, 여러분. 상중하, 초급, 중급, 고급 이런 단계가 그래도 그나마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되게 웃긴 거다. 초급 형태의 제자 훈련은 뭡니까? 중급은 뭐예요? 고급은 뭐예요? 그럼 고급 끝나고 나면 뭐가 되죠? 최고급이 됩니까? 그럼 그 이유는 순교합니까? 물론 요거는 이제 굳이 비판하는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단계를 나누다 보니까 만들 수밖에 없는 어떤 필연적인 필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런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사울이 힘을 얻게 될 수 있는 그 원천과 동력이 어디 있다고요? 말씀이구나. 그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구약에 대한 것들, 그가 이전에 생각했던 메시아에 대한 것들, 그것이요, 그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그 말씀 안에서 다시 해석이 되고 다시 조명이 되니까 정말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방 땅으로 나가는데 주저함 없이 죽음 앞에서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고 내가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 확신과 담대함을 사울이 얻을 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죽음도 막지 못하는 그의 그 행보가 되게 이 시대를 향한 저는 하나의 메시지로 느껴져요. 특히 목회자들한테 참 많이, 목회자로서 많이 부끄러운 생각이 사실상 많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만 더 볼까요? 우리 27절 한번 볼게요. 26, 2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 27절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한. 아멘. 지금 예루살렘에서 와서 이제 사도들을 보기 원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사도들이 그들은 이제 사울을 별로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야, 그 친구 회심한 거 맞아? 회심한 거 맞냐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이 친구는. 야, 생각해봐. 응? 야, 옛날에 뭐 스데반도 죽이고 막 그랬잖아. 근데 그가 회심했다는데 믿을 수 있을까?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누가 이 둘 사이를 가교 역할합니까, 여러분? 바나바입니다. 결국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제자들이 바울을 어떻게 해요? 사울을 받아들이죠.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 거기 되게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거 아세요? 만약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내지는 제자들이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단순히 그놈은 믿을 수 없어가 아니에요. 뭐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라 할게요. 그때는요. 사도 바울은 이제 어디로 갈 수 없는지 아세요? 열방으로 나갈 수 없어요. 누구도 그의 그 선교사에게 신빙성이나 신뢰성을 부여할 수 없어요. 왜요? 누가 일단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사도들이요. 너는 믿지 못해. 우리가 너를 네가 지금 어디 가서 뭐 로마에 가서 스페인 가서 지금 복음을 전도한다. 그럼 거기다 뭐가 내리겠어? 적색 경보가 내리겠죠. 삥삥삥삥 하면서 아마 그럴 겁니다. 저 친구의 말을 절대로 듣지 마십시오. 저 친구 배교자고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분명히 라고 무슨 적색 경보를 울릴 거예요. 맞겠죠? 맞죠? 사울이 지금 제자들과 사도들과 교류하고 싶어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복음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이제 열방으로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도저히 내가 다른 나라 가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없어. 여러분 선교지 한번 나가보세요. 선교지 나가면 선교사님들끼리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서로 이제 민증을 까요. 깔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이 서로 얘기하는 거,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막 얘기하잖아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단입니다. 교단. 당신 교단이 어디야? 저는 전 교단이 없이 저는 뭐 합동 측입니다. 예를 들면 통합 측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일단 그럼 당신은 정상적인 통로를 통해서 여기 들어오셨군요. 그럼 우리 같이 믿음 안에서 교제합시다라고 하는데 저는 글쎄 교단이 꼭 필요합니까? 저는 뭐 그냥 제가 뭐 은혜 받고 이제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 동네에서 별로 이렇게 살아남기 쉽지 않습니다. 배척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말씀에 대한 권위를 부여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양반이 전하려고 하는 그 복음이 참된지 참되지 않은지가 그래도 일단 교단이라는 걸 통해서 확인이 되고 검증이 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다 꺼려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그 사울에게 복음 선포에 있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으세요? 앞에 있죠.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사울을 배척합니다.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근데 바나바가 짱 등장합니다. 4장 이후로 등장하지 않았던 바나바 봤죠? 등장했던 바나바가 딱 등장합니다. 4장 이후에 처음으로. 그리고 바나바가 이 둘 사이를 어떻게 합니까? 중재합니다. 이 앞에 동네는 어디였죠?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에선 누굴 보내십니까? 아나니아.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울을 회복시킵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회복시키고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삶의 고난마다 순간 역정이 있을 때마다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의 이 삶에 내지는 사울의 이 사역에 사람들을 하나씩 꼭꼭 붙여주시는구나. 다메섹에서는요, 아나니아란 사람을 붙여주세요. 예루살렘에서는요, 바나바라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위로의 아들 바나바를 붙여줘서 바나바로 하여금 사울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제자들을 서로 같이 하나가 되게 만드세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 복음을 전하는데 결코 혼자 있지 않다는 얘기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닐까요? 너희들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위협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그 한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결코 혼자 있지 않아. 내가 필요할 때마다 너희들이 곤고할 때마다 늘 너희들 위해서 내가 돕는 일을 붙여줄 거야. 그게 누가 됐든 상관없이. 그게 뭐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공동체가 그래서 필요하다. 그들이 도울 겁니다. 바나바를 준비시켰듯이, 아나니아를 준비시키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실 거예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가 되도록, 확장이 되도록 그분은 여전히 그런 방식으로 일하실 거예요. 제가 어저께 그 결혼식장에 좀 다녀왔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또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렇지만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다 있네요. 저희 옆 바로 걸어도 15분 되는 거리에 있는 바로 그 소사역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하여튼 저희하고 거기 중간에 있는 웨딩홀 거기서 결혼식을 하는 거여서 하나님 땡큐. 어떤 분이냐면 저희가 남아홍에 있을 때 거기 같이 신앙생활했던 장로님 따님이 결혼식 하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남아공파들이 다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지. 제가 사실 어저께 학교 수업이 있었는데 수업까지 바꿔가면서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거기 다 계신 거예요. 뭐 여기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뭐 집사님 해가지고 근데 그분들 하는 말이 그래요. 거의 저희도 한 20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20년 만에 그분들이 어떻든 이제 외국 생활이라는 게 어렵잖아요. 저희는 뭐 유학생으로 갔지만 그분들은 이제 거기도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제 먹고 사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할 만한 게 별로 없거든요. 뭐 흑인 지역 가서 진짜 뭐 좀 위험을 감수하고 흑인 지역 가서 뭐 가발 파시고 이런 뭐 소위 말하는 작품들 파시고 뭐 세컨핸드 옷 같은 거 파시고 막 그러니까 사실 그래도 어느 정도 위험 부담을 안고 막 그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래도 그분들에게 힘이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교회입니다. 교회. 제가 그때 이제 전도사로 있었거든요. 교회 공동체가 그분들한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20년 만에 봤는데 너무 좋다. 뭐 20년에 봤는데 집사람들 가면서 그런 얘기예요. 그냥 뭐 엊그저께 본 것 같고 그냥 남아공에서 만난 것 같대요. 이게 믿음의 공동체라는 게 이런 힘이 있구나. 단순히 우린 교제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는 아니거든요. 거기도 골프 좋아하는 분들 있어요. 예배만 끝나면 골프 치러 가요. 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는 아닌 것 같아요. 동호회 모임이 아니잖아요. 뭐를 기점으로 모이신다고요? 마치 사울이 힘을 얻었던 동력이 어딥니까? 말씀 안에서. 그 어려운 시련과 고난 속에서 위험 속에서 그래도 힘이 되는 건 뭐냐면 이 믿음의 공동체 전도사님이 계셔서 장로님이 계셔서 권사님이 계셔서 그리고 애들도 다 갔습니다. 어저께. 너무 반가워하면서 음정이가 요만할 때 왔잖아요. 반석이가 우리 도윤이 때 들어온 거예요. 3학년 때 왔으니까. 음정이는 6학년 때 왔으니까.
음정이는 얼굴이 그대로 있대요. 이게 욕인지 칭찬인지 모르겠어요. 반석이는 아예 얼굴이 없대요. 반석이는 아예 얼굴. 반석이는 모르겠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식 가면서 느낀 게 그런 겁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구나. 진짜 이 공동체가 동호회 모임 정도가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가 된다면,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아나니아를 붙이실 거고요, 바나바를 붙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사울이 복음 선포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사울을 도우셨듯이 분명히 이 땅의 믿음의 성도들이 이 길을 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실 거다란 확신 같은 것. 이런 마음에 좀 소원들을 가지고 정말 이 믿음의 공동체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하시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부르심의 목적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